할렐루야.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성전 꼭대기 시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옆 분단하고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하는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으로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 속에 이 사탄의 유혹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누릴 권리와 자격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나의 권리가 되었고 나의 자격을 갖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또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프니까 너 배를 채우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편해야 되고 교회가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해줘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십자가 지려고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좀 편한 곳, 안락한 곳, 의자가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또 믿음이 아닌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에게 맞게 믿음 생활해라. 너의 수준에 맞게 살아라.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 형편대로 해. 되게 맞는 말 같지만 그러다 보니 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을 향해 도전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너의 처지에 맞게 너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내 권리, 내 자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권리 포기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우리는 좀 와닿지 않잖아요.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인간이 강아지가 된 거래요. 인간이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같이 집에서도 키우고 사랑하지만 그 개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신 거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듯이 그만큼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권리 포기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를 주식회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는 뭐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경영권에 대해서 이러다 저러다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를 경영 주식회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기여를 많이 했으니,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교회는 경영권이 아닌 포기권을 가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포기권을 가지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포기권을 가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권리 포기가 교회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성도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여러분, 권리를,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야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마귀가 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가 나타나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마귀가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줍니다. 4장 5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첫 번째 시험을 이겼으니 야, 마귀가 나타나지 않겠지. 시험을 이겼으니 또 나타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이 또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시작.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런 수행이 남아있네. 또 수행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기말이 남아있네. 시험은 계속됩니다. 싫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 와요. 이거 끝나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또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해 10번이나 공격했죠. 사단도 마귀도 예수에게 3번이나 시험과 유혹을 했듯이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시험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의 영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시험, 마태복음에 나오는 3가지 시험을 첫 번째로 물질적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든 물질적 시험. 오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을 정신적 시험으로도 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줄게. 영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시험, 내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나에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을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학생들 실력이 어떻게 돼요? 인정을 안 하네. 인정을 안 해. 시험을 보면 볼수록 성적이 올라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수준이 올라요. 물론 점수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영적인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이기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시작. 승리할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문제, 작은 시험, 작은 유혹을 잘 이겼을 때, 또 그 다음 단계 시험이 오지만 또 이길 때 점점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두 번째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일까? 자, 다시 한번 이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위험한 시험은 물론 그 시험도 있지만 그 시험을 내가 또 잘 이겨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꼭대기에 있을 때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시험들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애쓰느냐, 열심히 살다 보니 시험 들 새도 없어요.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전 꼭대기 시험인 것이죠. 오스 힐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받은 시험, 요셉이 받은 유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고 요셉을 테스트한 그 시험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4가지 시험, 그 첫 번째는 유다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 유다 시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듯이 그 가룟 유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입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이런 시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험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거기에 이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참된 실력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나와의 싸움을 통해 그 지도자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잡담하는 게 나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혼자와의 싸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시간이 그 지도자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어서 왕 곁에 갈 거라 요셉이 예언을 해요.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막상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래요. 요셉이 당신 살아나면 나 억울한 일 풀어줘라고 부탁하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인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공 시험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마지막 성공 시험, 성공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시험 중에 다 어려운 시험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시험 같지 않게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준비하지 않는 시험. 뭐냐? 성공 시험이에요. 나머지 유다 시험, 혼자 있는 시험, 인내 시험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준비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그때는 시험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이상 유혹이 없는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누리고 즐기고 먹고 취하자 하면서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행복한 가정에서 형들의 배신으로 쫓겨나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의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에 대한 원망? 형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 끊임없이 그는 그 원망을 가졌어요.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꼭대기만 올라가 봐라. 내가 우리 형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성공만 돼봐라. 계속 그런 원망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형들을 쫓아냈죠. 당장 끌고 와서 그렇게 곡식 받으러 왔을 때 바로 처단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성공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의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자, 5절 봅시다. 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원망이 가득했을 때 그가 성전 꼭대기 가장 애굽의 2인자가 됐을 때 그는 그 원망을 악으로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 날 이렇게 만난 사람 다 꿇어. 뭐 이러면서 하지 않고 그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때 그는 성공 시험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성공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성공 시험에서 막상 올라가게 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 시험, 성공 시험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는 어떤 유혹이 올까요? 목회자에게도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 유혹이 와요. 교회가 부흥할 때 유혹이 옵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유혹이 와요. 교회가 안정을 취할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게 이 목회자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유혹이 와요. 이런 유혹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유혹 좀 받았으면 좋겠어. 중요한 건 그렇게 올라갔을 때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성공 시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소식들, 우리 여러분 사진 찍는 것들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요. 우리 저의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들 할 겸 올리면 많은 목사님들 또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이 찾으시는 교회 칭찬을 많이 해요. 밝은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밝고 활기차다고. 물론 그런 사진들만 올리는 거지만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찾으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밝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요번에 이렇게 수련회 한 사진도 이렇게 올리니까 밝은 모습으로 교회가 활기찬 모습에 교회가 참 부럽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은근히 저도 이제 이런 마음 들죠. 그래, 내가 목회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 또 특별한 게 있다면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해요.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자, 4장 4절만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께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뭐라고 하느냐? 6절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성경책 들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 하면서 이 마귀도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여러분 거기 그가의 니은이라고 여러분 성경책도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마귀가 인용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 인용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히브리어 두 단어를 생략하고 인용합니다. 인용은 해요. 성경을 말은 해. 하지만 필요 없는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라는 히브리어는 싹 빼놓고, 그렇죠? 내 모든 길에서는 말은 빼버리고 다른 그냥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필요한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마귀예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의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 같은데 들어보면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이단들도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몰라요. 예, 성경을 들이댑니다. 요즘 무료 성경 공부 요즘 아주 딱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아주 제대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예, 전도방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무료 성경으로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 홀깃하죠. 성경 공부해러 와라. 근데 그게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필요 없는 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많은 잘 모르는 성도들은 야, 성경 이야기 하니까 야, 성경 이야기인가 보다. 가서 공부하자. 야, 무료래. 그리고 막 공부하다가 결국은 신천지로 빠지고 2단으로 빠지고 3단, 4단으로 다 빠지는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신천지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신천지가 좀 왔으면 좋겠어. 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거든. 이미 말씀으로 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요즘 다른 교회들은요,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요, 청년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그냥 성경 공부한다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능력의 선교사인가 보다. 이러고서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그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준 거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용한 것처럼 능력의 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이제 신천지들 특히 한때 선교사라고 엄청 이야기했어요. 해외에서 뭐 하고 왔다 그러기도 하고 전도사를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라고 해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교회 외에서는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다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사단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만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특별한 능력으로도 유혹해요. 특별한 능력으로도 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병 고침 받는데 어느 곳에 가면 아주 용하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합니다. 사람을 쓰러뜨린데 뭐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대. 뭐 이러면서 어느 집회 가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대. 뭐 이러면서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도 가고 싶네. 금리로 바뀐대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갔다가 이제 신앙을 결국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발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뛰어내리면 너 기적적으로 살 거야. 너 신비한 경험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더 인기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대로 해보면 아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아마 예루살렘 방송국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아마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야 예수란 사람이 성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어. 용한 사람이야. 신비한 사람이야. 아마 엄청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벤트,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한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무엇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우리 같았으면 빨리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할 건데 인스타 바로바로 할 것 같은데 알리지 말래요. 소문 내지 말았는데 소문이 또 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감추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수련회 잘 마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에게 큰 상품권도 준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친구들 고마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거 안 줘도 잘 나와서 고마워. 예. 어느 교회는 어느 수련회 참여하면 뭐 준다 그러고요. 또 전도 축제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 축제 하면 저 실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른 교회 사례를 봤는데 전도 축제에서 그날 온 새 가족들에게는 최고급 가전제품을 준다는 거예요. 최고급 가전제품, 뭐 전기밥솥을 준대나 뭐 하여튼간 좋은 걸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교인들도 야 우리 거기 그날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 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 또 그렇게 오래 한 번만 와. 그러면서 불신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교인들. 예.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게 우리 교회가 더 뭐 좋은 거 하면서 교회들끼리 전쟁하고 교인들 뺏어가려는 그런 이벤트식 이 전도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필요한 이벤트도 있죠. 교회 단합을 위해서. 또 교회 어떤 전도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는 있지만 보여주기식 혹은 단 한 번을 위한 그런 행사들은 사실은 교회 덕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다른 교회까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까지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교회 전체의 어장을 생각해야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다른 작은 교회는 다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 살면 돼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사실 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성전 꼭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 모험 한번 해봐. 그런 기적 한번 특별한 거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목회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좀 먹어봅니다. 이벤트 목회 아니라 저는 예배 목회하겠다. 할렐루야. 예배 목회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에 늘 예배 드리는 거죠. 일상적인 예배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거 너무 찾지 마세요. 특별한 건 오래가지 않아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외식이 필요해도 외식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장시켜요? 집밥이에요. 집밥. 집밥이 중요해. 집밥이 나를 자라게 한 거지 외식이 여러분을 크게 한 게 아니에요. 집밥을 잘 먹고 물론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지만 그거 먹고 내가 성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꾸만 어떤 특별한 거 뭐 없나? 특별한 집회 없나? 뭐 특별한 은사 집회 없나? 이것을 자꾸만 찾아요. 특별한 말씀이 없나? 그때뿐이에요. 진짜 성장하는 건 내 제단에서 매주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매일 새벽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 매주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 그 기도회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더 애쓰는 게 저는 매주 금요 기도회 제가 부흥 집회라고 생각하고 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인도해요. 매주 드리는 게 특별 집회다. 매주 하는 게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로 정말 찬양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나의 특별 집회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매주 드리는 게 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반복이 나를 실력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수영 연습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 축구 선수도 보니까 공 차는 것도 계속 연습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반복됐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함을 찾지 마시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뛰어내려봐. 뭔가 이벤트 해봐. 드러내봐. 이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단을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꼭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말씀으로 사탄이 또 공격한 거잖아요. 예수는 역시 말씀으로 또 공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공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사역자 조지 캠벨 몰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심을 제가 믿을게요. 제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응답하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러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저 믿음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저 믿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막 급해, 화장실이 급해. 안 싸게 해주시면 뭐뭐 하겠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또 나오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언제 제가 그랬어요?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야 돼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가 안 다치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다쳐도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는 게 믿음 같아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어떤 체험을 했어. 그때는 믿음 생활 잘해. 1년, 2년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분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도움은 돼요.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믿음 자체를 주지 않아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험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걸 믿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의심할 때마다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시작. 시험은 계속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잘 될 때, 우리 일이 풀릴 때 더 그때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성전 꼭대기 시험, 성공 시험, 잘 될 때 오는 시험, 평안할 때 오는 시험. 하나님, 이 시험에서 늘 이기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시험, 악의 권세 시험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